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있으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고 또한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한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며 같은 생각을 가지지도 않고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도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고 성령님의 부르심도 완전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으며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졌어도 인간은 죄와 단절되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함이 성경의 진리와 또는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나타날 때 때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혼돈하게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성경의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나 주장하는 교리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이 다릅니다. 분명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도달하는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 어떻게 볼 때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과 논리와 주장에 현혹이 되어 진리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러한 혼란을 틈타서 교회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의 분열과 심지어는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더불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급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자신이 빨리 빌립보 교회로 달려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해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한 생각을 해야 하며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나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누구라도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강조하여 말하여 왔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말과는 모순되는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표현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한 빈정거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이미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처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무리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랑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 표현은 반도덕주의자들이나 율법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본래의 목적에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심을 완전히 닮아가기까지 성숙해져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인은 온전해진 성도가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며 날마다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내 자신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영원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담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리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앞에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타내시리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정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망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 달려가야 하고 예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없음을 굳게 믿고 오직 한 가지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의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의 논리와 사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달려가는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한 가지만 더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성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미 기대하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나아갈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말에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한대. 그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절망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문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어찌 보면 혼자만의 경주가 아닙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눈은 자꾸만 옆에서 달려가는 다른 성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경쟁심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경쟁심은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야, 저 성도는 믿음이 저렇게 커,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주에서 이 경쟁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이나 신앙적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의 수준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수준 높은 성숙도를 가진 신앙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성도는 수준이 낮은 성숙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다른 서신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같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있고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교회 안에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자라지만 신앙의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차이를 보이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경쟁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말고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각 사람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행동을 맞춘다 또는 열을 지어서 나아간다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열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경주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 달려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뒤처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앞서려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주도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주에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표대마저 흔들리고 목적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경주는 헛된 경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지, 내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내 믿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경주를 해야 하는지를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경쟁하려 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앞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의 발걸음이요 내 경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하신 성취하심에는 그 어떠한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하여,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며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늘 잊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땅한 생각과 마땅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자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표대를 정하여 날마다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